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희망 메시지예요. 희망 메시지. 오늘의 배경은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는 대로 사모님,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데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약간의 나이 25살 때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0살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의 그 저들의 마음의 고향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이제 빼앗겨서 성전 그 전체가 이제 나라가 다 빼앗겨서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참 암담한 현실, 나라는 뺏기고 지금 포로가 되어서 노예와 다름없는 근근히 그것에서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우리가 혐오스럽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제 마른 뼈인데 그 마른 뼈 아마 그 마른 뼈인데 어떤 공동묘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아마 어느 이제 그 계곡이라든지 그런 들판인데 많은 뼈들이 그곳에서 이제 나 둥글고 있었어요. 저도 요 며칠 전에 한 목사님 뭐 다 아시는 목사님이실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추도 예배를 제가 드리질 못해서 이제 그 페어팩스 이제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갔죠. 저도 그때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제가 저하고 절친이었는데 가질 못했는데 그래서 사모님하고 가서 이제 그 목사님 그 안장되는 게 보면서 그런데 그 앞에를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도나 뭐 그런 사람들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종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 나무에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날 주일날 따릉따릉 그래서 아마 무슨 귀신을 쫓는 건지 아니면 그 시체를 쫓는 건지 그냥 기도하는데 몸이 좀 오싹오싹하더라고요. 밤에 혼자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저도 좀 들어왔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런 하다못해 이렇게 매장된 곳에서도 이렇게 저거 하는데 마른 뼈를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좀 섬찟했을 것 같아요. 그 마른 뼈를 통해서 마른 뼈에 생명이 얻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명확하게 주는 메시지는 회생,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소망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암담한 마치 지금 이 현실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당한 그 현실과 같은 도저히 회생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앞으로의 회생을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영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산 자나 죽은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두 가지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현재 1차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암담한 현실입니다. 암담한 현실인데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어떤 프로세싱을 줘요. 마른 뼈에 힘줄을 놓고 힘줄 위에
힘줄이 이제 살에 붙고 살이 다시 거죽을 덮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 이제 르하우라고 르하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단어하고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 단어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37장에 보게 되면 영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영,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 영 혹은 바람 10번이나 강조를 해서 하나님의 그 소생케 하는 그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내용, 첫째적으로는 그거를 갖다가 아담스 클라크라는 그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가정들이 첫째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고토로 이제 회안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시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마른 뼈들이 이제 소리를 내면서 살에 붙고, 또 그것이 그다음에 2차는 그것에 이제 가죽을 덮는 상황인데, 고레스 칙령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칙령이 있죠.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운 또 칙령을 내서,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그 회복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고레스 칙령 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살을 붙여준 상황, 이제 다리오 칙령을 통해서 나갔지만 역시 이것도 불완전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을 불어넣는. 그래서 1차적인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었을 때 아스다스 왕을 통해서 그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의 문을 재건하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민 온 지 지금 16년, 이제 올해 17년 차 되고 있어요. 그래도 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좀 뭐 아파트도 있었고 그랬는데, 강변 아파트였어요. 한강 뷰가 보이는 그 용산의 그 레미안, 그것도 당첨돼서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또 이렇게 제가 뭐 사업을 한다고 제가 사업이 되겠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업이 점점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또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또 제가 한 교회에 오래 섬겼어요. 집사로 한 27년인가 섬겼는데, 많이 그런 얘기도 하고, 이봉우 집사는 길이 있는데 왜 안 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어쨌거나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좀 있는 돈 조금 가지고 왔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뭐 제가 또 신분도 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잔고가 700불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잔고가 700불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처가 그래요. 그때는 여보라고는 안 했는데, 뭐 불러 호칭하면서 잔고가 700불이래요. 근데 저희 처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좀 담대해요. 우리 처는. 치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야, 아무것도 없구나. 친척도 없고 나는 아무도 없고, 우리 경찬이가 아직 이제 취업도 못한 상황인데, 700불이었구나. 좀 암담하더라고요. 제가 신분도 그 당시 영주권도 없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내가 또 성경책, 오늘 그 책 아니에요. 큰 글자 성경책을 한국에서 주문하는데 100 몇십 불이래요. 그것을 또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성경책 많은데 왜 그걸 또 주문해? 저는 700불에서 이제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잔고가 700불인데 그럼 500 몇 불이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에겐 정말 암담한 생활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웨이트레스에서 하는 그 상에 있는 돈을 줍는 우리 아내, 아직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마른 뼈를 보면 그 에스겔이 얼마나 낙담되고 그 현실에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인자야, 이제 에스겔을 호칭하는 얘기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뭐 잘 아시잖아요. 30절이면 주님이 아십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르하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잡힌 바 된다면 불가능이 없는, 이것은 하나의 부흥사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느 목사님도 얘기하는 팩트예요. 사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르하우, 생기를 벌어놓고 태어나라.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에게 주는 두 가지 아주 참 교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자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아날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함께 나가세요. 저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웨스터민스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기뻐하게 하는 컴패니. 그래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prophesied라는데, prophesy,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선포하는 얘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검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야 붙어라. 들어가라. 회복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에게 우리가 명령을 하고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올해도 꼭 붙잡고 나가시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른 뼈야, 우리 이제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날 때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가 이제 그 몸 안에서 붙어라. 그렇게 했을 때 한 번 대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언을 했지만 말을 하면서 아마 에스겔에게는 아마 기도를 했어요. 한 번에 그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아마 기도하면서, 마른 뼈야 빨리 붙어라. 빨리 생기가 되어서 빨리 회복이 되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냐. 말씀을 붙잡고 그가 계속해서 아마 기도했던, 대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나갔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여기서 표현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표현이 재밌는 게, 그 마른 뼈에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열려 있는 마른 뼈, 무덤이 열려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매장이 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매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 마른 뼈에 그 무덤이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것은 회생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하나님의 암시적인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오. 또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면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힘,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것은 생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해요.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우리 잘 아는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사방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직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르하흐,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부르고 의지할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모임 아니시겠어요?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서 그걸 다 빼고 이제 간편하게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지난번 목요일 날 우리 정영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자녀들 야곱 강나에 다 보내고 또 다 보낸 다음에 천사가 씨름했던 것처럼, 주님 올 한해 복을 주셔야죠. 복도 이제 기복적인 그런 복, 그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야곱이 처절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까지 너무나 그 간절함을 주었던 것처럼 올 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셔서 올 한해는 정말 다른 한 해하고는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